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소망,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이 아침에도 새롭게 보여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과 같이 형통하는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사는 현대에서도 희귀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불치병들도 많이 있지요. 이런 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참 오래도록 많은 재산들을 다 사용하고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고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불치병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 나누었던 이 나병이 그런 병이죠. 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병도 그렇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지치고 절망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랫도록 애쓰고 많은 의사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주는 그 수치를 당하기도 하였고 또 많은 돈도 허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더 참 슬픈 것은 아무런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더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점차 죽어가고 있고 더구나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혈루증은 어떤 병일까요? 이것은 피가 유출되는 병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자궁에서 만성적으로 하혈이 멈추지 않고 있는 병입니다. 만성 하혈증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병의 특징은 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여인은 이 병으로 인해서 그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고 사회적 활동에도 많은 그 제약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레위기에 기록되었듯이 그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물건이나 또 다른 그 사람들 모두 그 부정하게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25절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피의 유출에 있는 모든 날 동안은 부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은 모든 날이 부정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지요. 유대인들은 그 어려서부터 모세 오경을 이렇게 암송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레위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앞에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굉장히 중요했고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을 대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주 전부 피폐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여인은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많은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따라다니고 있었지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고 취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곳에 가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정함이 드러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27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을 제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조용히 끼어서 예수님의 뒤로 갑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것은 그 옷자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 28절 말씀 끝에 생각하밀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헬라어로 이 말은 엘레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마음속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또 되뇌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기도하는 내용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한 것을 또한 응답해 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되뇌이고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은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몸 안에 있었던 끊임없이 피가 흘렀던 그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는 것을, 또 자신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가서 여인을 치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즉시 아셨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여인의 혈루증이 치유된 것으로 조용히 그 상황을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누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찾으십니다. 그 여인을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은 참 눈물과 고통으로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여인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주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육신의 병만을 고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고 그녀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신앙 공동체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했던 고통까지도 모두
회복시켜서 온전한 치유를 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혈루증 여인은 이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이 혈루증이 있었으며 그동안 12년 동안이 되도록 고치지 못하였고 많은 고통 중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예수님의 뒤에서 몰래 옷자락을 만졌는지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혈루증을 낫게 하실 것으로 믿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치유받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여인의 고백에 대답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십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딸아라고 부르셨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딸아 또는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는 것으로 인해서 볼 때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부르시는 정말로 따뜻하고 친밀한 호칭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공동체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자녀로서 용납되었음을 확인하는 그 순간 그동안의 모든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고개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또 부정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격리되어 오셨던 이 여인의 부정함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을 치료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구하지도 않았고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숨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미약하고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따라서 그녀는 움직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12년 동안 신앙 공동체에서 격리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태의 삶을 살았던 여인을 이제는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구원받은 자녀로서 다시금 기쁨이 솟아오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고 또 두려워하며 사람들 앞에 나온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평안하기를 원하셨고 안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늘 평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인이 그 오랫동안 병에 묶여서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을 아주 매우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병에서 놓여서 자유롭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육신이든 영혼이든 묶여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삶의 그 절망적인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절망적인 요소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때가 있을 터인데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망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이 오랫동안 겪어온 그 실패의 경험이나 또 감정, 또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도 혈루병 여인처럼 단순한 마음 믿음으로 능력의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낙심과 그런 상황과 그 실패 경험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을 따를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이성과 감정과 지식과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내 경험을 뛰어넘는 해결책과 방법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